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이 있어야하는 이유. 지난주에는 믿음이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구원의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공통적인 생각 하나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빨리 아멘 안 해주실 것 감사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건 아니야.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죠? 돈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하고, 뭐 건강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것도 있어야지만,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모든 거 한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지. 그래도 돈만 갖고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림 하나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고, 자,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그림이 지금 뭐 이렇게 그림인데, 저 뒤에는 막 폭풍 같았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요, 물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바닷가 가면 물이 싹 빠져나갔잖아요. 거기다 모래사장인데 지금 뭐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배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근데 그 배가 참 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노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림 같고, 저게 뭐 그림이 나는데 이 그림보다는 그 밑에 있는 글 하나가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그림이 엄청난 값을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밑에 뭔 글씨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썰물은 뭐예요? 물이 다 빠져나간다. 썰물이 뜨는 배가 항해에 못해요? 못하죠. 썰물이 되면은 고기 잡으러 오서 움직일 수 없어. 그러나 밀물이 반드시 밀려오리라. 그러죠. 자연의 이치 속에서 밀물과 썰물은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밀물과 썰물은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라고 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 이 그림은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 세계적인 부호의 카네기가 젊었을 때에
이 그림을 우연히 구입해서 이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그려놨다고 그럽니다.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님, 저 그림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이 설명할 때 그림보다 중요한 것은 저 글이에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밀물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러면 밀물이 밀려오면 이 뱃사공은 배를 다시 끌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소망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1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뭔 소망? 산 소망 있게 하사. 소망은 소망인데 뭔 소망이에요? 산 소망입니다. 자,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죽은 소망이죠. 그죠? 헛된 소망. 근데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가? 소망도 헛된 소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소망도 두 종류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 헛된 소망. 자, 여러분, 죽어있는 소망은 무엇 같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죠. 자, 카네기가 밀물이 다시 오면 다시 바닷가에 간다고 하는 그 소망, 그 희망이죠. 반드시 올 것이.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어떤 소망은 기대하다가 그 자기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포기합니다. 그죠? 자,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자, 포기하고 낙심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죠. 사실 믿는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많은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도 자살.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몇 년 전에 전주에 있는 어떤 대역계 목사님도 자살해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의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아는 대로 어부였어요. 그죠? 그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는 그냥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또 예수님이 그것도 12제자 중에 제일로 수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꿈과 소망이 뭐냐? 베드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사람도 고쳐주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경제 문제죠.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보니까 이야, 능력 행하죠. 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걸어가요? 물 위로 걸어가지고 야, 저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하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실질적으로 그 엄마를 시켜서 예수님 앞에 한 자리 붙잡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니까 베드로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삼고 나도 뭔가 하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좋은 소망 같아요? 안 좋은 소망 같아요? 네? 안 좋은 소망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베드로 아니까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망이 가질 만해요?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가지는 소망이죠. 가잖아요. 누구나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런 소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는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칭찬하죠.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이것을 네가 알기 아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좀 베드로 칭찬하실 때 어차피 칭찬했으니까 베드로야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더니 많은 거 보았구나.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좀 칭찬하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 안 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경험했잖아요. 무리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그런 칭찬도 해주면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하죠.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꿈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예수님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죽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님 무슨 말이세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지만 베드로 마음속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현명합니까? 어떻게 로마를 정복시킵니까?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 하고 대통령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막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말 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사탄아 라고 말했어요. 이야,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제자들 앞에서 12명 제자들 앞에서 아니면 베드로와 둘이 이야기할 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사탄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뭔 소망이에요? 산 소망. 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꿔줬을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 헛된 야망, 세상을 향한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 경험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그 마음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말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을 이루려는 소원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언제 때 생길까요? 소망은 편안하고 좋을 때 소망이 더 많이 생길까요?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이 더 많이 생길까요? 자, 1번 크게 들어보세요. 소망은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나갈 때 소망이 커진다. 1번. 소망은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이 생긴다. 어릴 때 소망이 생깁니까?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오늘 이 간혁이가 밀물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듯이 때로는 아마 이 사람도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가 찾아올 줄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더 큰 소망이 생긴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생기니까 세상을 욕망한 죽어있는 소망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륙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냐고 3폰에 4폰에 5폰에 이런 포기하는 세대를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시대에 이 대한민국 안에 과연 어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산소망,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소망이 가지게 할까? 그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부활신.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가장 큰 믿음의 신앙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하죠.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헛되고 우리 믿음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고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이 종교적 삶 자체가 다른 종교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가 무엇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오늘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예배 의식이 타 종교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부활이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지금도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을 죽었다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뭔 생각했겠어요? 또 죽을 건데. 그렇죠.
또 죽을 거다.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엘리야는 심지어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기도해서 아이를 가지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실망이요. 기도해 주냐 말지. 기도해 주놓고 아이 생겼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렸어요. 부모가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 애기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생각 고치시. 예수님도 죽었다 사람들 3명이나 고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또다시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지금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산 소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산 소망이 부활의 소망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지금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산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부활의 소망, 하늘에서 산다는 소망이 뭘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뭘까요? 물어볼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살래요? 안 살래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네? 사실한데 빨리 대답 못 하시네. 근데요, 여러분 안 살겠죠? 사는 것이 징그럽지. 계속 늙어갈 터인데, 그죠? 계속 늙을 터인데 오늘 오후에요, 전도서에 오면은 이 사람의 늙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제 오후에 가지 말고 한번 그 전도서 솔로몬이 말하는 걸 보세요. 참 기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징그럽지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먹고 갈 거 아니에요. 늙어갈 것이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예, 그 옛날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이선희 권사님하고 잘 통했어요. 소통이 됐어요. 김일성 뿐이에요. 그 아들 김정은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랬고, 아마 김정은이도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북한이 공산주의가 된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아마 미달에 산책하고 죽은 거 방부제에서 할 거예요. 그죠? 곧 이집트에서도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고 어떻게 했어요?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집트의 스핑크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언젠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만한 사람보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죽기 전에 2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죽었어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냐? 왜 사람이 죽어야 되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25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는데도
그 질문의 해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 누군가 아세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25가지 질문을 통해 종교적 질문이고 철학적 질문이었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도 이병철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기한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그 소망을 가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진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과 우리의 뭐가 달라요? 천국과 이 땅이 뭐가 달라요? 천국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도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과 질병은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그 나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학생 하나가 자기 교수님에게 이런 전도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루케릭이라는 질병에 있어서 심장이 멎어지고 곧 죽어가는 그런 교수에게 이 학생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 것도 아실 겁니다. 응?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사는 방법도 아실 것입니까? 라고 전도를 했대요. 학생이. 그러게 그 교수가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죽은 다음에 또 하나 세계가 있는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또 하나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또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네, 죽은 다음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니,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그래서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죽은 다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가르쳐 주니까 그 교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가 그 교수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가족 관계에 있던 분들, 여러분과 가족 가까이 있던 형제, 부모, 또 여러분 이웃가들, 그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이요, 참된 희망. 어렵고 힘들 수 있어. 어렵고 어려움일수록. 이번에 어떤 방송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대요. 아까 재원님 저도 그 말 얻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물폭탄이 일어나고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분이 이게 세상이 다 끝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물로 심판하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세계를 보면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 가지고 그 나라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시대에 이 말씀을 쓸 때 베드로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있어요. 이제 죽은 영혼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있어요? 적어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천국에 갈 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밀려와요? 계속 환난과 시련과 역금과 고난이 찾아와요. 이때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또 주고 있어요. 자, 4절 5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 나와야죠. 자, 예수님의 부활에 산 소망이 생겼어요. 땅에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그 소망은 하늘의 영원히 간직한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는 핍박이 없잖아요. 환난이 없고, 그죠? 근데 베드로 당시에는 환난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게 했다. 여기 보호라고 한다는 뜻은 군사적 염호예요. 군사적 염호. 보초병들이 다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당시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나 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정금님께서 발름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안희숙 여사님이죠. 그분이 신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라는 안희숙 선생님. 일제 강점기에 그토록 고난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살아갔던 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을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소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소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가득 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어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천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 소망을 닫힐 줄이라. 천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었고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대올 때 그 주의 오를 뱀미와 모욕시 떠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내 욕망과 뜻을 이루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알지 못하지만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소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다 가지지 못하고 아무리 소원해도 다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것으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보혈로 치유하시옵소서. 그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보혈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약함과 역함 속에서 연약한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도록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도 이 마음으로 이 은혜로 이 소망으로 채워지면서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도,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며 천국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